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번 학기 제자반 훈련 마지막 시간입니다. 10과. 우리가 이번 학기 다 해서 10과인데요. 앞에 5과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이죠. 신에 대한 가르침. 그 다음에 5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론, 기독론이죠. 이제 오늘 10과는 기독론의 마지막 과입니다. 자, 제목을 한번 보시죠. 복음적 헌신과 연대, 교회와 세상,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헌신해야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헌신하고 자신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적 명령, 복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렇게 헌신하면서 중요한 게 연대해야 됩니다. 같이 손을 잡아야 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같이 손을 잡고 말하자면 협력하고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거죠.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마당이 있는데, 말하자면 시공간이 있는데,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2개가 교회 그리고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같이 모인 게 교회 공동체잖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는 어디 구름 위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 이상적인 시공간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죄 짓고 싸우고 또 정치가들이 정권을 잡으려고 별별 수단 방법, 못된 방법도 쓰기도 하고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거리고 또 등등 이런 현실적인 세상, 이 사회 그 안에 교회가 존재하고 그리스도인도 그 안에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 교회와 세상이 어떤 관계에 있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아주 중심적인 가르침이죠.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 17장입니다. 자, 거기 한번 보세요. 우리 교재 5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 기도의 장, 대제사장의 기도, 이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요한복음의 이야기 흐름으로는 13장의 최후의 만찬, 그 이야기가 나와요. 13장 최후의 만찬.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길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게 이어지는 3장이에요. 14, 15, 16장.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게 17장인데 17장은 몽땅 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키면서 모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이 중보 이런 얘기를 많이 쓰죠. 그런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한다. 이게 중보죠. 근데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또 그들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교회, 또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세상 전체,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중심으로 이 세상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는 거죠. 이 기도문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진행되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아주 중요하다. 우리 금방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기도문에서 기도문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는 주로 교회와 세상, 또는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과 세상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느냐, 이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요, 아주 중요한 것이 1절부터 5절인데 1절부터 5절은요,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이 기도, 이거를 대제사장의 기도인데 전체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서론적인 또는 결론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는 중심, 심장과도 같은 이 전체 기도문의 핵심이 뭐냐, 그게 이제 여기 1절부터 5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1절부터 5절에서 제가 이제 거기에 밑줄을 그어놨죠.
단어들, 밑줄 그는 단어들이 어떤 단어인가요? 영화. 그리고 영생이란 단어도 제가 하나 밑줄을 쳐놨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문에서 심장은 뭐냐면 영화롭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영화롭게 된다, 영화로움, 이거는 근본적으로 천국의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목표가 뭐냐? 당신을 믿는 사람들 또는 이 세상 사람들 또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천국의 상황, 천국의 상태, 그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17장 기도의 본질적인 거예요. 영화로움, 또 그 천국의 상태, 그 축복, 그 중심에는 영생이 있어요.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죠? 영생. 자,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 1절부터 5절 같이 한번 찬찬히 뜻을 머리에 새기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거를 뭐 자세하게 지금 쭉 설명드릴 그런 계제는 아니고요. 하나를 기억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뭐 승천하시고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 목표가 뭐냐? 영화롭게 하는 것. 누구를? 죄악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화로움, 영생을 주심으로써 그거를 체험하게 하는 것. 그리고 세상, 이 모든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뜻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로움, 이 영광스러움, 이 영생의 기쁨, 축복, 이거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시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어디에 주셨는가? 12제자를 부르고 그들을 통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심으로써 교회 공동체에 이거를 주신 거예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여기 이제 17장의 기도문,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떠나십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럼으로써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는 건데 이것 때문에 제자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골자,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이 제자들 또는 이들로부터 해서 계속 쭉 시작될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는 거는 이 사람들을 이 악하고 힘들고 괴로운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데려가 달라고. 그래서 이 악하고 괴롭고 못된 세상에서 이들을 데려가서 천국, 그 영화롭고 행복한 곳으로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요,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들은 계속 세상에 있습니다. 이들이 세상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 서로가 연대해서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펼칠 수 있도록 이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게 이제 골자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그들은 12제자를 말하고 또 이들을 통해서 시작될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전혀 기도 안 하셨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선적으로, 근본적으로, 중심적으로 주님은 제자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교회답게 돼야 세상이 복을 받고 또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중심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현실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못나고 또 이런저런 말하자면 죄 지은 것도 있고 허물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구원의 그 흐름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은 중심적으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요, 그 밑에 좀 더 내려가 보면 11절 말씀이죠. 자, 11절 전체를 밑줄 쳐놨는데 같이 읽지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보십시오.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는데 이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있어요. 근데 세상에 있는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게 뭐냐면 아버지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누가복음에 따르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하시는데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서로 싸워요. 누가 크냐? 쉬운 얘기로 누가 서열이 더 높아? 이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노예가 주인의 식사 시중을 드는 것처럼 그런 노예, 종의 모습으로 또 그렇게 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행동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이 참 부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님께서 아버지 이 제자들 또는 이들을 통해서 지속될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거는 추상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바로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서로 싸우고 서열 다툼하고 뭐 이랬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직분은 서열이 아닙니다. 장로 직분이 안수 집사 직분보다 높은 게 아닙니다. 안수 집사, 권사의 직분이 서리 집사보다 높은 게 아니에요. 그게 착각이에요. 높은 게 아니라 더 헌신하고 더 겸손하게 섬기고 그래야 되는 직책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들이 하나가 되게.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쭉 줄을 쳐놨는데 거기 보면은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갑니다. 근데 아버지께로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 교회 공동체에 뭐를 주냐면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길 원하셔요.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기쁨이라는 게 뭐냐면 그게 에너지거든요. 힘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기쁨이 충만하다. 이런 사람한테 비관, 낙관, 슬픔, 우울함 이런 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기쁨이라는 거는 선하고 긍정적인 힘이 가득해. 그게 이제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세상에 계속해서 살아갈 제자들,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들이 거룩한 힘을 가지게 하옵소서. 이들이 나눠지거나 찢고 싸우지 않고 하나가 돼서 거룩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옵소서 이런 거죠.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소속되지 않았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현 주소는 세상 안에 있어요. 교회는 구름 위에 있지 않아요. 세상 안에 위치는 그렇지만 세상에 소속되지는 않았어요. 그 밑에 그 구절이 나오잖아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15절에 다시 나오지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고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원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면 안 돼요. 그건 세상에 소속되는 거예요. 그쪽에 매이는 거지요. 위치는 세상에 있지만 가치관은 하나님의 뜻이 가치관이에요. 그게 66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소속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매이지 않습니다. 위치로 주소지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주님은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이게 바로 교회예요. 자, 그 뒤로 계속 보면 이런저런 말씀이 쭉 나오는데 중요한 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교회 공동체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자, 18절 밑줄 쳐놨죠.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교회는 세상으로 파송된 거룩한 기관입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21절 그리고 23절에 나옵니다. 자, 21절 거기에 제가 밑줄 친 부분이에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우리가 사는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창조의 주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구세주다. 이거를 믿도록, 그거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거기도 밑줄 친 부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위에서는 믿게, 여기에서는 알게, 내용적으로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주님이 계시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참으로 사랑하신다. 진짜로 사랑하신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하게 하셨다. 그 사랑을 세상이 알고, 그래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고 교회를 세상에 보낸다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쉬울까요?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연대해야 돼요. 여러분, 일이 쉬우면 뭐 서로가 좀 갈등이 있고 싸워도 괜찮아요. 어려운 일 앞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같이 뭉쳐야 돼. 쉬운 얘기로 말하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담긴 뜻을 세상에 전하려면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악한 영이 무엇보다 정면으로 공격하고 또 측면으로 공격하고 갖은 수단 방법을 다 써서 공격하기 때문에 진짜로 어려운 일인데,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서로 연대해야 돼요. 자, 뒤에 본문이 두 개가 더 있는데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돌보라는 그런 책임을 주신 그런 구절이 나와요. 자, 창세기 1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돌보고 다스리는 책임을 맡겨주시죠.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에요. 자, 본문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말씀.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지요. 세상의 소금과 빛.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모든 세계 피조물을 잘 돌보고 다스려라, 관리해라, 이 책임을 맡겨주셨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빛이 없으면 이게 살 수가 없잖아요. 소금이 없으면 썩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누가요?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일을 하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악하잖아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그 사고방식, 그 철학, 그 인생관, 그 가치관이 세상에서 만만하게 그렇게 통용되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가치관대로 살려면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연대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요, 신약 성경 보면 교회 안에서 분당, 파당 또는 분파가 일어날 때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왜 많이 나올까요? 그렇게 갈라져서는, 싸워서는 자기 파벌 만들고 자기 패거리 만들고, 그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 일이 그렇게 중요하게 취급된 거예요. 그럼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 그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해야 되고 하나가 돼 연대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교회 현 주소지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에 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대표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이런 그리스도인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그 한가운데 서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교회와 세상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공부했고 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거룩한 지식이 우리의 삶에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세상, 특별히 우리가 섬기는 이 말씀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이 귀한 공동체에 하늘의 축복이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제자반 이제 2016년 1학기 이제 과정을 오늘로서 마치는데 다음 2학기 훈련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